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했죠. 큰일 하고 나서 딱 돌아보니까 예루살렘에 살아갈 사람들이 없네요. 왜 사람들이 없을까? 그동안에 성벽이 없었기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받아요. 사마리아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침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와라. 그러면 올라가면 은혜를 받아야 오잖아요. 원래 예루살렘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잖아요. 여기 모여야 되잖아요. 신앙을 회복해야지 이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모여서 부흥회를 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부흥 강사를 누굴 모실까? 느헤미야 나는 아니다. 자기는 이제 행정가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모시는데 에스라가 학사 겸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장소는 어디요? 수문앞 광장. 모이는 장소가 여럿인데 그 중에 수문앞 광장에 모여서 집회했다. 그리고 여기서 시간은 새벽부터 오전까지, 그러니까 일찍 해 뜨고 나서부터 더워지기 전까지 시간. 그다음 모인 사람들은 남녀 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맑게 알아듣는 사람은 다 모여라 해서 다 모였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 강단에 섰죠.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딱 피니까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펴지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송축했죠.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 원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리니까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함께 손을 들고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했죠. 우리도 해볼까요? 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율법책 하나님 말씀을 펴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못 알아듣잖아요. 첫째 못 알아듣는 거 왜 못 알아듣는다고요? 이게 히브리어면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번역을 해줘야 돼요. 성경 읽고 있으니까 이게 한국말이 아니면 한국말로 번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말 뜻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뜻을 또 해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또 영상에서 이렇게 하면 다 됐겠지만 그 당시에는 한전등 자수해서 그러니까 수단이 좀 모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들 주변에 이제 여기서 말하면 듣고서 그 말씀을 읽는 사람들, 그 다음에 에스라가 뭐라고 설명을 하면 또 모아놓고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깨달아 알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은혜 받고 나니까 첫 번째 일어났던 증상이 뭐냐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울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펑펑 울어야 돼. 그래서 왜 이렇게 울었을까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은 그동안 너무나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막 대하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카맸나? 우리가 까마귀인지 몰랐단 말이야. 새카만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을 보니까 옷이 시커먼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됐다다. 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네. 이런 거 이제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회개의 눈물을 쏟은 거죠.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진짜 부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바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부흥이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래가지고 이제 울고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울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이 뭡니까? 7월 1일. 매월 1일이 월삭인데,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1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월삭이잖아요. 근데 7월 달은 아주 성대한 달이거든요. 우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창립주일 지내고 나서부터 예배를 20명이라서 못 왔어요. 그래서 오는 주일, 이번 주일, 내일 모레 주일부터 10%인데 우리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10%가 그냥 다 와도 3부에 다 모이면 안 되고 1, 2, 3부로 모이면 문제 없어요. 오셔도.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이냐 할 때 오늘이 나팔절이야. 그럼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축제의 날인 거예요. 매월 첫날이 예배드리는 큰 날인데 그 중에서도 7월의 첫날은 큰 날이야. 나팔을 불어가지고
이제 7월 달이 왔다고, 이제 성탄의 계절이 왔다고, 그리고 이제 묵은 한 해를 버리고 신년도를 시작해야 되는 새로운 시간이 왔다고. 그렇게 해서 제일 우리가 뜻있게 지내는 달이 12월 달이죠, 그죠?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신년을 열고. 그러니까 이 7월 달이 그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달인 거예요. 7월 1일이 나팔절이고 7월 10일이 대속죄일이야.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그 중앙에 이제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위에 뭐냐면 그 뚜껑 부분이 시은소예요. 시은소가 뭐냐면 은혜의 보좌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제 한 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큰 날이죠.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직통으로 죄 사함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날이 7월 10일인 대속죄일인. 그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면 7월 15일부터 한 주간을 초막절을 지내는 거예요. 초막. 그러니까 이제 나무가지를 꺾어다가 임시 천막 텐트를 치고 바깥에 나가서 광야 생활을 체험하는 거를 일주일 동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에는 뭐예요? 출근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출근 거의 못 하겠죠. 예. 그리고 뭐 다른 사업도 벌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풍성한 달이 7월인데 이거를 모르고 살았어, 그냥. 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으니까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에스라가 말씀을 강론하니까 오늘이 나팔절이잖아. 그리고 오늘은 이제 축제가 시작되는 아주 즐거운 날이야 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거죠. 음식을 나눠 먹는 거죠.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그동안에 소원했던 사람들, 서로 이렇게 좀 멀어졌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은혜 나눔을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한 형제다. 이제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막 세상적으로 근심 걱정, 막 짜증나는 힘들 이런 게 다 털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함께 한 식구야. 우리가 형제 자매야. 우리 서로 힘내자. 이래가지고는 영적으로 퍽 올라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수문화에서 이루어졌던 부흥의 현장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러한 부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날마다 부흥하면 좋아요. 날마다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피곤하단 말이에요. 저도 요즘에 잘 못 일어나요. 자꾸 늦게 자게 되는데요. 못 일어나요, 잘. 근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주 활기가 넘치면 좋겠죠. 네. 그러면 또 뭐 합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늦었지만은 그래도 모닝 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할 때 뭡니까? 밥 먹으면서 사모님 사랑합니다. 요즘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저쪽에서는 잘 안 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분위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저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죠. 엄청 많이 했죠. 저 때문에 고생 엄청 많이 했죠. 보면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다른 거 할 것도 없고 이제 그 말해주면은 그래서 곱게만 받으면 되는데 또 어떨 때는 막 또 핍박도 한다고요. 그 말 왔다 해가지고 그때 맞아 막 이러면 또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하면 또 좋은 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침에 부흥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누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뭐 인사할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은 누가 와서 뭐 잔치상 차려주겠어요? 그냥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둘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 아직도 나이가 어려서 그런데 좀 나이 좀 들어보라고 김지현 목사님도. 애들이 아직 어려서 몰라. 잘났어. 다 나가면은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뭘 해 그걸 하기는. 그 우리 둘이 좋아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매일은 못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왕 늦었는데 백다방 가자. 그래가지고 오늘 라떼 한 잔. 저는 집에서 커피를 타가지고 와요. 라떼 한 잔.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말했으니까 차 운전해가지고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것도 한 10분 투자해야 돼요. 하려면. 그렇게 이제 하나요. 그러면 이제 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거고요. 가족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오면 서로가 부흥을 일으키려 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작은 불꽃이 모이면 큰 불이 되잖아요. 근데 와가지고 숯덩이들이 와가지고요. 완전히 아주 숯가마를 만들어버리면 이 탄연이 별로 안 좋은 일입니다. 숯가마 마을이란 말이에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불이 훅 타올라야지 교회가 따끈따끈하게.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고 잔치하고 그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되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아멘. 천국 가는 동안에 잘 먹어야 돼. 그 어디서 먹냐고. 교회 와서 먹지. 교회에서 뭘 먹냐고. 영양식을 먹는 거지.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함께 격려하고 이러는 가운데 우리가 부흥을 이루면서 교회를 지키고 천국 가는 길을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는데 이래버리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기 있는 드라마는 어떻게 되죠? 예, 시청률이 계속 올라가면 끝을 못 내. 그래가지고 긴급 회의를 열어가지고 드라마 30부작이 40부작으로 늘어나요. 아시죠? 예, 극장 개봉했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뭐냐? 1,000만 명이야. 1,000만 명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개봉 극장의 개봉 기간이 늘어나. 근데 이제 딱 그 개봉을 했는데 처음에 100만 돌파 안 되잖아요. 그러면 금방 내리고 없어져.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수문학 광장에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자, 우리가 부흥했으니까 집에 가자라고 가버리면 뭐예요? 예, 은혜 받다가 소로록 사그러지는 거죠. 그렇게 안 했어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에 이제 나팔절에 눈물 빼고 그 다음에 기뻐하고 식사하고 이렇게 지내고 나서 그 다음 날 백성들은 돌아갔을지 모르죠. 근데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뭇 백성의 족장들과, 그러니까 리더들이죠. 리더, 지도자들, 그 다음에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여기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이튿날에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우리 과외 공부해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1,000만 명이 봤는데 그거 영화 내리면 어떻게 되냐고 한 달 동안 연장해 주세요. 저는 그래서 가봤어요. 제가 가서 1,000만 명의 숫자 낀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1,000만 명 넘어갔다고 안 보냐고. 안 보면 거의 국민 역적될 정도 되면 이제 그때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1,000만 플러스 1에 하나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가서 그런 거예요. 에스라,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도 좀 알 게 많다고. 그래서 좀 밝히 좀 설명 좀 해달라고. 과외 공부 신청하는 거예요. 연장, 드라마 연장.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고. 그러니까 말씀에 은혜 받으면 뭐죠? 예, 한번 꽂히면은 더 하죠. 예, 매운 거 좋아하면은 그 다음부터 더 매운 거 먹죠. 나중에 맛도 모릅니다. 무조건 매운 거면 다 먹어버립니다. 예, 매운데 맛이 그냥 중독이 돼버리며.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은혜 중독되는 거예요. 야, 말씀이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하나님 백성이 회복되려면 말씀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야 돼 해가지고 밀고 들어간 거예요. 에스라 설명 좀 해주세요. 밝히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 주시는데, 자, 방언하시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를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뭐 지금 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다 은사 받으신 분 손 들어봐요. 방언. 저도 손 들었어요. 저는 80년도 8월 15일 날 아침 6시 30분경에 방언 받았어. 저 손 들었어. 있어요, 방언? 예. 다른 분들은 좀 질투하셔야 돼요. 야, 네 방언 그거 가짜냐? 이러고 막 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은 안 돼. 그래,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어? 근데 사실 그 모태신앙에 이러면 잘 안 오거든요. 줄 필요가 없으면 안 줘요. 워낙 엉터리들이거나 아니면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다 입을 타게 돼. 그럴 때 방언 주시는 거거든요. 그 방언을 받게 되면 통역을 해야 된다고. 근데 사실 통역은 우리가 가늠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통역이라는 말은 알아야지 통역이 바로 됐는가 알지. 내가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데 영어 통역했는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역을 알려고 하면 분별의 영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이 통역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래서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간에 통역이라는 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경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수록 임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역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자기가 스스로 가짜로 통역을 하다 보면 신탁이 되는 겁니다. 빨리 필리핀으로 유학을 가세요. 막 이런 거 막 합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막 계시하시다 그러는데 위험한 요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경 기록될 당시에는 통역이라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 뭐가 있었는가 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신유의 은사가 있어. 그래서 안진병이 일어나라 그러면 종종 일어났어요. 안진병이 뻘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지. 뭐 그런 거 은사냐고 뭐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선물인데 귀하게 여겨야 되고, 선물 중에도 이런 거 줬으면은 나중에 더 큰 거를 원하는 게 맞잖아요. 더 좋은 선물 해보세요. 이런 게 보통 심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아이고 이거면 됐다고 골치 아프다고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공부 잘하는 학생은 집에서 말리는 게 일이요. 아이고 몸 상하니까 공부 좀 그만해라. 그게 일이요. 그러면 그 집 공부 잘하는 거야. 공부 못하는 아이 특징은 뭐냐면 엄마만 공부해. 막 간식 사다 주고 막 거실에 앉아가지고 이제 같이 앉아 있을 수는 없고 거실에서 TV 보면서 공부 하나 보는데 방 안에서는 게임하고 있어. 안 되는 집이요. 그러니까 학습량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일찌감치 공부하기 싫어하면 성경 공부를 시키세요. 그냥. 이왕이 안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대해서 더 배고픈 사람은요. 그 정상적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요. 근데 이 정도면 됐다고. 아, 나는 막 소화가 안 되고 지금 막 체할 것 같다고.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 건강한 사람은 뭡니까? 너무 잘 먹어. 이거 말할 거 없는 거예요. 식사 시간만 되면 와서 확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병든 사람은 뭐냐면 밥 숟가락 잘 안 들어. 까다로워. 그래서 뭐가 똑같고 해가지고 영양 부실이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부흥의 역사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다음날 더 큰 부흥을 바라고 더 큰 말씀의 은사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게 바울이 복음 전했을 때 이게 진짜 성경에 맞는가를 따져본 거죠. 검토를 해봤죠. 날마다 성경을 뭐 했다고요? 상고하니라 그랬죠. 날마다 성경을 연구하고 검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수준이요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쪽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급적이면 말씀 줄이세요. 가급적이면 좀 쉽게 얘기를 하세요. 가급적이면 좀 덜 합시다. 이렇게 줄여가는 거는요 이게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에 부흥의 역사에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경회를 많이 했어요. 1907년도에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도 사경회, 특별히 남자 사경회예요. 남자 여자까지 오면 다 들어올 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남자 사경회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근데 그 사경회를 할 때 주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보통 이제 백리, 백리 그러면 뭡니까? 40km, 십리가 4km인가요? 그러니까는 지금 백리면은 저 서울 저쪽까지죠, 그죠? 그 백리 밖에서도 사경에 오는 거예요. 사경에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관이나 호텔 잘 없겠죠, 그죠? 있어도 비싸잖아요. 시소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가 먹을 쌀 가져오는 거예요, 쌀. 그래서 거기서 솥단지 걸고 해 먹었대. 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뭐 잠자는 거는 어디 좀 끼워서 자든지 했겠죠. 그렇게 해서 하면은 새벽에 하고 오전에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오후 되면은 축호 전도. 동네 집집마다 다니며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 집회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 날 며칠을 했어요. 그게 사경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어. 신학교 제대로 없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 집사도 세우고 장로도 세우고 이런 거를 계속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올라가는 힘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문 앞에서 부흥회가 일어났을 때 에스라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자 해가지고 1년 동안 그냥 들어놓아 버렸으면 다 잊어버리지. 그 다음 날로 지도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돼요. 말씀도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겠고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어요라고 다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거듭거듭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열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오늘도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요. 이제 오늘 교육자들 제가 막 뭐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 핑계 댔죠. 코로나만 아니면은 밥 먹으러 가는데 밥은 못 먹으니까 욕이나 먹으라 그래. 막 뭐라 했어.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생각을 하고 그러지. 근데 그건 제 욕심이죠. 제 욕심 뭐냐면 말씀의 집을 지었으니까 분양할 때 공짜로 들어가라 이제. 근데 제가 생각한 만큼 많이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360 강좌를 신청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이 겨울학기 1월 달에 360 강좌가 지금 돌아간다니까 말씀의 집에서 어마어마하잖아. 그래서 내가 또 궁금해서 꼬치꼬치 물었다니까. 그랬더니 청년부는 얼마냐 했더니 청년부 30명이 120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약간 이상했지만 그런 줄 알았어. 그래서 오늘 또 물었잖아요. 7주 만에 아무리 청년들이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청년들은 학교에서 강의 듣는 식으로 하면은
7주 동안에도 내 강좌는 문제없이 듣는다. 저는 이렇게 막 두둔하고 막 제가 막 또 확 선포했잖아요. 청년들 잘한다고. 그랬더니 그런 것만은 아닌가 봐. 왜냐면 이게 기한이 없다는데. 그런데 방울 목사한테 뭐라 했다니까. 지금 교회에서 겨울학기에 신청하는, 교회로 신청하게 되면 댓글도 달아야 되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개인으로 하는 거는 시작도 끝도 없다며. 개인이라서. 근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만약에 이번에 겨울학기면 개인으로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겨울학기에 맞춰서 개인으로 한다고 시작을 하고 끝내는 게 좋겠죠. 예, 겨울학기 시작해 놓고 내년 겨울학기 끝날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 개인으로 나는 10강좌 합니다 라고 예를 들면 이제 교회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시작도 끝도 없으면은 사실 의도하는 바는 아니죠. 왜냐하면 공부라고 하는 것은요, 학습량이나 그다음에 계속해서 진도나 이런 거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때문에 한참 했어. 오늘 뭐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야, 스트레스지. 교육자들은 뭐 꼭 야단 맞는 것 같잖아요. 저는 모르니까 자꾸 묻는 거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오면서 그랬어. 사모님도 너그러워. 그래서 스트레스 좀 주지 말라 교인들. 네. 김혜정 가서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뭐 웃기만 하면은 뭐 교회를 4개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밥 먹고 오면서 교육 받았어요. 제발 좀 썰렁하게 하는 거 하지 말고 좀 웃기는 거 좀 하라고. 오늘 웃었습니다. 이게 썰렁하게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면의 칼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좋게 해서 이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서리 집사님 다 조사를 했다니까. 서리 집사님, 우리 재직 빼놓고 다 서리 집사님이에요. 금방 등록한 빼놓고는. 거기다가 그럼 서리 집사님들이 지금 이 말씀의 집에 초급반 정도로 해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사도 해봤어요. 숫자 나열하면 또 골치 아프고 야단하는 거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냥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나이다. 비나이다. 무섭죠 제가. 화 안 냈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을 하고 싶어. 왜냐하면 이 말씀 아니면 우리가 울 일도 없고 웃을 일도 없다니까. 말씀 아니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서로 간에 인사하고 좋아요 밥 먹고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밥 먹을 사이냐고. 밥상 차리는 하나님 와서 밥 숟가락 듣고 밥을 먹으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듣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런 거네요. 우리가 나팔젓도 몰랐고 초막젓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그런 거네요. 그렇게 아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스트레스라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이 좀 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좀 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 신앙이 좀 더 껍질을 깨고 나와서 변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체중을 한 7, 8kg 뺐잖아요. 예? 근데 다시 이제 좀 찌고 있는데요. 그거는 그냥 먹는 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 때문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식단 관리가 있더라고, 당뇨. 그래서 처음에 막 그랬는데 혈당 검사하면서 이렇게 하니까요, 확실히 잡혀가요, 개념이. 예, 그러니까 먹는 데 따라 다르더만. 그래서 일단 야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 단백질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인데 좋은 뭐 지방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중에서도 뭐 이렇게 그냥 백미보다는 현미나 뭐 이런 게 좋고 뭐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이제 계속해서 안 해서 문제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안 해서 문제지.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몸매가 안 변할 수가 없어. 제가 보장합니다, 그거는. 네, 몸매 그러면 변합니다. 몸매는 변하게 돼 있어요, 먹는 데 따라서. 그러면 내가 부흥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수문학 강장에서 한 번 은혜 받았는데 일회성으로 다 가버리면요, 집에 가서 또 TV를 얼마나 많이 볼 거냐 말이에요. 은혜 받았는데 드라마 푹 빠져놓으면요 생각 안 나요. 뭔가 하나님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살 것인가,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드라마 생각나고 막 세상적인 게 생각나고 이래가지고 부흥이 아니라, 부흥은 그냥 짓거리만큼 했는데 세상적으로 엎어쓰는 거는 엄청 많다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이튿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그 다음날 다른 사람들이 안 올라가 봤으면은 나는 에베레스트라도 올라가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멘. 이왕에 믿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성경을 알고 이해하고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아멘. 교회에서 목사님 무슨 얘기를 하면은
뭐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아예 좀 알아듣도록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멘? 이게 스트레스요? 아니면은 양약이에요? 약이에요. 쓰지만 우리 몸을 살리는 약이에요. 교회는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공장이에요. 아멘?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공장이에요. 교회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생생하게 그대로 전달이 돼가지고 영들이 살아나는 거죠.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그렇지 예루살렘에 모이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모여야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니까요. 아, 교회도 싫은데 천국을 어떻게 가냐고. 교회도 싫은데. 그래서 집안이 안 되는 집에 보면요, 이 퇴근 시간 늦어요. 집에 들어가면 혼자인데 들어갈 이유도 없고 둘이 가서 분위기 안 좋으면 뭐하러 갑니까? 그래 비빌 돌아다니고 술 먹고 이러다가 또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이 좋아야지 집에 빨리 들어가는 거지. 핑계 만들어가지고 빙빙 돌잖아요. 예, 교회가 좋아야지 천국 좋은 거지. 교회는 뭡니까? 말씀으로 배불리게 하고 말씀으로 밝게 알게 하고 말씀으로 부흥시키는 그런 공장이에요. 아멘?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재료가. 아멘?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제 바울이 3년 사역하고 나서 떠나잖아요. 그럴 때 에베소 장로님들한테 부탁할 때 주님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그러니까는 위탁받은 재료가 뭐냐면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의 집 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집에서 좀 더 이렇게, 그거는 훈련이고 양육이거든요. 기초적인 교양 과정인 거예요. 그거 안다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야지 성경도 전체적으로 알고 교리도 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배죠. 예배인데 우리가 공적으로만 하더라도 주일 오전, 저녁, 수요, 금요일 이렇게 드리잖아요. 새벽 예배 요즘 하잖아요. 새벽에 요새 그 말씀만 해가지고 쭉 나가는데 어쨌든 간에 쏟아지는 게 말씀이요. 근데 하루 종일 교회선 새벽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내내 말씀이 쏟아지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밥그릇이 있는데 가져가서 담아가지고 자기 먹어야 되는데 엎어놓은 거야, 이렇게 거꾸로. 그러면 이게 뭐예요? 항상 배고픈 사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건 당할 재주가 없어요. 당할 재주가 없습니다. 말씀에다가 부탁을 한 거예요. 다른 데 부탁한 거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조금 더 해설하도록 하고 조금 더 많이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라고, 영양가 있게 드시라고. 저는 그 정도를 도와드리는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그래야 됩니다. 아멘? 말씀에 계속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더 진짜 말씀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말씀의 집에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지금 매일 성경도 오늘 얘기를 했어요. 매일 성경도. 그 지난번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좋게 들으세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스마일. 웃어서. 혼날까 봐. 매일 성경을 해야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매일 성경 묵상을 하잖아요. 그 이 책값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길래 교회에서 골치 아파. 그냥 다 드려. 그래서 200권인가 몇백 권을 그냥 갖다 나눠줬다고 이번에. 그래서 제가 안녕하신지 좀 알아오라 했어. 근데 교육자 잘 모르더라고. 매일 묵상 안녕하신지 좀 알아오라 했다고. 됐습니까? 왜냐하면 매일 묵상 책을 줬으니까 좀 보시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새벽 기도 인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묵상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에 또 교회에서 하는 말씀 짧지만은 좀 듣기도 하고. 습관이잖아요. 아멘? 밥 먹는 거가 습관이지 스트레스가 되고, 아침 먹는 게 스트레스가 되고, 점심 먹는 게 스트레스 되고, 이러면 그 사람 못 살지. 밥 시간만 기다리잖아요. 저는 밥 시간만 기다려요. 밥 시간만 기다려.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저는 궁금한 거죠. 그래서 안녕하신지, 다시 말하면 매일 성경 거들떠보고 저 묵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할 거 없이 모든 가정이 그거 하면 도장 찍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가정이 돼요. 아멘. 묵상하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데 잘못될 일의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한 달에 한번 교회 나올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요행수를 바라고 믿는 거는요, 밑태롭죠. 그래서 매일 성경, 그래서 좀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기도원에 300용사가 되자. 아멘. 32,000명 목사를 할 수 있는 300명 용사가 되자.
그랬더니 미디안의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겼다더라. 아멘. 묵상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꽉 차 있으면 그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해낼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당에 안 오면은 옛날에는 흔적도 없이 무슨 일이 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인터넷 통해 가지고 유튜브에 계속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말씀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이튿날에도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났는데 우리에게도 말씀에 대한 그리운 마음이나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과 말씀에 대한 은혜, 이 송이꿀 같은 달콤함이 더 사모해서 더 많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의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14절에 보니까 이렇겠죠.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초막에 거한다는 게 초막절을 지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출발점 뭐냐면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공부한 거죠. 그랬더니 말씀에 7월 달에는 초막절을 지내라고 돼 있네. 이거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세 입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셨더라 옛날에. 그 성경에 기록돼 있다 이거죠. 초막절 지내라.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초막절 지내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초막절 되는 게 있네. 알았어. 그리고 볼일보러 가는 게 아니죠.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내라고 하니까 초막절을 지내라고 지금 다 공포를 해버린 거예요. 예,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 그러니까 성경을 몰랐을 때는 지나갔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초막절을 지내라. 7월 1일 날 나팔절날 부흥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5일 며칠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준비해서 하자 그거지. 그래서 여기 나무가지는 어떤 나무가지냐를 설명한 겁니다. 감람나무, 들감람나무, 화석류나무, 종려나무, 기타 가지가 무성한 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다가 그 다음에 초막을 얼기설기 해가지고 짓도록 해라 한 거예요. 명령한 거예요. 하자. 그래서 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행동으로 옮긴 거죠. 행동으로. 자, 그 다음에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몰라요라고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나가서 가지를 쳐다가, 산에 가서 가지를 쳐다가 이제 초막을 짓는 행위를 한 거예요. 엄청 빠르죠. 집회해가지고 눈물 쏟고 집회해가지고 음식 나누고 기뻐했는데 공부 좀 더 하다 보니까 초막절을 지내라니까 그러면 나무가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지으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딱 나가가지고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놀랍죠? 이게 바로 말씀의 은혜 받아서 부흥하는 모습 현장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지붕 위에 혹은 뜰 위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그래서 초막 짓는 장소를 지금 나열하는 겁니다. 초막을 여기 이렇게 지었다 그죠. 나가서 초막 생활 하려고. 초막을 짓는 방법, 초막을 짓는 장소 다 설명을 해서 이대로 시행에 옮겼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 날짜대로 하면 7월 1일 날 모여가지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그 사이에 말씀이 은혜 받아가지고 통지 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그대로 행동을 옮겨가지고 실제로 초막을 지어가지고 초막에 들어가 살았다니까. 그런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속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그 말씀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한번 해보자라고 순종했는가,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이거 미루는 건 안 좋은 겁니다. 아는 거는 아는 거고, 목사님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내가 말씀의 집에 한강대전을 해드릴 수 있죠 라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지금? 그리고 알아서 뭐 할 거예요? 본인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많이 살면서 뭐 예를 들면 몸에 안 좋은 게 뭔지 그런 걸 잘 몰랐단 말입니다. 식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몸에 좋은지 그건 사실 몰랐어요. 들어도 관심도 없었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런 거 아는 거예요. 당 관리는 결국에는 이거 비만 관리 이런 거랑 다 연관돼 있잖아요. 당이 정상이라도 비만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제일 그 에너지 많이 뺀다니까요. 시간 대비. 그래서 계단 올라가는 것도 빨리 가면 너무 힘들고요. 천천히 가도
걷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행동을 옮기는 거죠. 시간 가면은 지식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지는 행동을 옮기게 해서 하는 거예요. 죽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겠다 하는데 하나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너무나 이게 힘들어요. 그런데 왜 주일이 생겼고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영광 받으시고 주일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알게 되면, 기도가 뭔가를 알게 되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를 알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큰 걸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하지 말아도 하는 거예요. 아멘? 내 머리 좋으라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내 생활이, 내가 실제적으로 혜택을 누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겁니다. 아멘? 미루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와서요 은혜를 훔쳐가 버려요. 시간 지나면은요 맛이 없어져 버려요. 예, 음식 맛은 즉석에서 하는 게 진짜 고급 요리 같아요. 분명히 어제는 맛있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라면이죠. 예, 라면 잘 끓이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있어요. 예, 그런데 아무리 맛있게 라면을 끓여놔도 식은 다음에 한 10분 있다 가서 먹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지? 대략 맛이 없다고요. 불어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도 따끈따끈할 때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기라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행동으로 즉시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딴 생각나게 되고요. 시간 지나면요 이 말씀을 비틀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주일날은 볼일 본 다음에 시간 있으면 주일 지나게 돼. 이렇게 자기가 또 바꿔버려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 드리고 라고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지나게 되면 다시 이게 돌아가서요 자기 스스로 바꿔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전도하는 사람 언제 하면 내일 전도할게 전도 못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하겠지 전도 못하는 거예요. 오늘의 쪽지 써가지고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갑시다 라고 하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그게 아니죠.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물 들어왔다가 다 버려놓고는 동네방네 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고 막 전도를 해버렸잖아요. 그건 뭐냐면 지금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그 사건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물 뜨고 이런 거는 다음 사건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그 말씀에 대한 부흥이라는 것은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알게 되면 아는 대로 하나하나를 또박또박 실천하게 옮기게 되면, 실천해서 옮기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것으로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계명을 지켜라라고 얘기를 하면 십계명을 보면서 행하는 버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습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경험이 굉장히 커요. 해보면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 말씀드렸죠? 수요예배 때인가? 화요일 저녁인가? 저희 집에 갔는데 그 유성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집에서요. 3층에서. 그래가지고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근데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근데 집에 가니까 막 거의 쓰러져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교회를 이렇게 고생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산전수전 다 겪어가지고 이럴 때는 뭐 해야 될까? 비상으로 전화하니까 기계실에서 당직하는 분이 바뀐 봤는데 할 일이 뭐가 있냐? 내일 아침에 와봐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할 말 없잖아요. 근데 가서 경비 보니까 11시부터 다 휴식 시간입니다. 어디 가는지 몰라. 근데 우리 아파트 경비는 어디 가서 쉬는지 아세요? 저도 몰랐거든요. 아파트 그렇게 오래 살아도. 예, 지하실에 가면 거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 동엔 우리 아파트는 지하실에 내려가면 거기 방이 있는데 그 지하실에 들어가지 마세요. 앉으면 들어가시면 안 돼. 내가 한번 놀란 거예요. 그때도 밤 한 1시 돼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지하실 문이 철문인데 그 열려 있어요. 보통 거기에 옷이나 이런 거 막 버리도록 돼 있잖아요. 지하실 내려가는데. 근데 그 안에다가 문이 있습니다. 철문이. 거기 들어가면 배관이나 이런 게 쫙 돼 있거든요. 그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막 물이 떠들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아파트 무슨 이렇게 상수도 이런 거 파손된 줄 알고 거기 들어가 본 거야. 그랬더니 페인트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완전히 그 악마의 속을 비슷하게 으시시해요. 그 지하실이. 근데 그 방 안에 휴게하는 그 방이 있대요. 그거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랬어요. 꼭 거기 문 닫아 놓으시라고.
그 여자들 밤늦게 아파트에 출입하다가 거기 숨어 있다가 잡아가서 무슨 일을 해도 모르겠더라고. 근데 거기에 경비원들 휴식하는 그런 방이 있다는 거야.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근데 아주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가지 마세요, 지하실에. 큰일 나면 일당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또 냄새가 나가지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법이 없잖아요. 인테리어 하는 집에다 전화했는데 오겠습니까? 안 오죠. 그래서 제가 계단 15층까지 다 내려오면서 문 비상계단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거기 보면 다 그 문을 다 열었다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앞집에서도 엄청나게 냄새 심했대. 근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무조건 참았대. 저는 그냥 가서 문 다 열었죠. 그래서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되는데 그날 밤에 안 죽고 잠을 잔 거는 유성 페인트 엄청나게 독한가 봐.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해야 돼.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고, 이웃을 괴롭히지 말았으면 이웃을 괴롭히지 마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는 거고, 우리가 따르는 맛이 있어야지.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진짜 부흥을 주면서 그 말씀이 가지고 오는 축복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먹어야지 내 행동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라 했으니까 날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집에 가면서 그랬습니다. 전화에다 길만 가면은 영감이 떠올라요. 그래서 걸어가는 거는요 굉장히 좋습니다.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이 실타리가 잘 정리가 잘 돼요. 그 방울 목사님 좀 괴롭지. 제가 이제 집에 가다가 생각이 나면 잊어버리니까 방 목사님 메모 좀 해요. 그러고 이제 전화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그랬어요. 우리 새벽 예배 영상을 다 화면을 보여드리지 않고 소리만 하잖아요. 소리만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했냐 했더니 한 10월부터 했대. 그래서 제가 오늘 교육자 애들 모였을 때 제가 그랬어요. 이거 왜 10월부터 했냐? 사실은 내 책임이에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못 했잖아요. 3월인가 그때는 아예 문 닫고 새벽에 문 다 잠궈버리고 교회 나오지도 않았잖아요. 우리가 겁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는 겨우 문 열어놓고 그래도 목숨 걸고 우리 새벽에 모여져 해가지고는 이제 몇 명이 와서 뭐 5명, 10명 와서 이렇게 겨우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교회 지키자 해서 지금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부터 새벽에 영상을 했어야 돼. 유튜브 공짜야 다. 유튜브 새벽에 해가지고 여기 음성 해가지고 보내는 거는 공짜야. 그게 아니라 코로나가 안 왔을 때라도 다른 교회는 필요에 따라서 이미 우리가 영상을 송출한 지가 오래됐단 말입니다. 그걸 이미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0월부터인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몰랐어요? 새벽 기도를 못 오는데 새벽에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안 궁금했어요, 집사님? 안 궁금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에요, 그 집사님. 너무 잘 통해서 똑같은가 보다. 아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월부터 하는데 하다 보니까 또 음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막 장비도 사고 해가지고 지금은 좀 그럴듯하게 해요. 워낙에 제가 막 목이 잠겨가지고 좀 애는 먹는데요. 저도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얼굴 안 보이니까 얼굴 보면 막 세수까지 잘하고 와야 되는데 근데 필요하면 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그 도움된 말 하세요. 목사님 새벽에 얼굴 좀 보여줘요. 그럼 내가 새벽에 아주 그냥 잘하고 나올게. 해야죠, 당연히. 반복할 일이 뭐예요, 해야지. 그럼 지금 운송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면서 생각나니 그런 거예요. 너무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설교 뭐라고 해놓고는 통성으로 다 같이 주여부로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은 CD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회처럼 그냥 설교 끝나고 나서도 여기 인도자가 우리 국가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지고 여기 CD 찬양 막 나오게 되면 금요기도회처럼 해서 여기서 같이 기도를 막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하도 안 되면 2번 하고 2번 하도 안 되면 3번 하고 해서 좀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냐하면 새벽에 전달될 때 그냥 말씀 조금 듣고 그냥 꺼버리고 혼자 하려고 하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기도를 하는지 잘 모르잖아. 그죠? 예. 겨울 성경학교를 지금 해야 되는데 겨울 성경학교 광고가 안 나갔어. 할지 안 할지도 몰라. 아무도 얘기 안 해. 오늘 내가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얘기하길래. 그래서 내가 왜 겨울 성경학교를 할지 안 할지를 지금 묻느냐.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새벽 기도 때 그런 걸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 생각이 나서 제가 한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모여서 이렇게 할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한 5분, 10분 해요. 그러면 설교 끝나고 나서 마무리 기도를 하잖아요. 그걸 5분, 10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는
목사님 혼자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공식 인도 자리에서 설교를 해서 기도를 쭉 하면서 교회 기도 제목 다 하고 그래야지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중요한 사건이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병이 났으면 그 장로님 빨리 고쳐주세요. 이런 개인 기도도 하고 가정마다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기도 제목 이런 걸 다 공유를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거를 지금처럼 막 이렇게 방송하듯이 해가지고 딱 잘라서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너무나 개인적인 건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겨울 성경학교가 이번 주간에 있다라고 하면 새벽에도 기도하는 거죠. 예, 월요일 날 인도자가 이번 주에 지금 우리 성경학교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겨울 성경학교 하니까 위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동성합시다. 해야지 성도들 가정에 전달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잊어먹잖아요, 우리가 잘.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데 그 말씀이 날마다 들으면 듣는 대로 기도를 하라 그러면 기도하는 대로 기도를 하다 보면 이 기도가 필요하고 이 기도 필요하고 그래서 정말 오늘 수술하러 들어가는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새벽에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누구 집사님 수술실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고 그러면 온 가정에서도 아 그렇구나 내가 기도로 보태야 되겠구나 그런 역사가 있겠죠. 아멘. 그래서 그걸 할까 생각 중이에요. 해봐서 안 되면 빼고 아무튼 간에 실천을 해야 돼. 그래야지 진짜 부흥이 일어납니다. 아멘. 안 해본 사람 몰라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줘봐야지 그 말씀을 아는 것이지 매일같이 나 모자라는데 왜 안 주나 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막 불만이 들어가지고 저 사람 비난하고 이러면 그 사람 행복을 몰라요. 요번에 우리 예결선 모였을 때 교역자 사례비 얘기하길래 아이고 어쨌든 뭐 상황이 코로나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교역자들 조금이라도 좀 이렇게 올리는 표시로 해주세요. 그 목사님도 하세요. 나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편하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교역자들은 좀 하라고 해서 조금이라도 해놓고 저는 동결그룹을 하니까 제 마음에 행복감이 오더라고. 교역자들 우리 교역자들 어렵잖아요. 교역자들 거 어려우니까 깎아내리고 내 사례비 팍 올려놓고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행복하겠어요? 그거는 안 해보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 물질로 섬기는 것도 해봐야지 아는 거고 기도도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기도하면 좋다는데 항상 그림이지 그림. 실제가 아니잖아요. 아멘. 예배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어디 가서 1시간 앉아가지고 그만큼 얻어올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아멘. 핸드폰 1시간 하고 게임 1시간 하고 드라마 1시간 봐가지고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조금은 즐거운 것 같은데 돌아서면 골치 아파 피곤해. 하나님께 엎드렸던 기도의 1시간과 예배의 1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알고 나서 보면 그 말씀으로 얻는 기쁨과 그 은혜와 능력이 큰 줄로 믿습니다. 수무나 광장에 모여서 이 부흥이 초막절을 회복시키는 역사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살고 예루살렘이 흥왕하고 그래서 이제 세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나느냐. 광장에서 부흥의 동안에 부흥을 통해서 잊어버렸던 초막절이라고 하는 3대 절기 중에 큰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을 실제로 7월 1일 날 은혜 받아가지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나가서 초막절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다니까요. 그런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날 때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름 부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뭔만에? 보름만에. 아멘. 그래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하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신앙생활이 뭐가 되겠습니까?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세요.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세요. 승리의 확신을 가지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흥을 사모하고 그런 부흥의 길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냐 할 때 영적인 부흥을 통해서 우리 속에 그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기름 부으셔서 나라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우리 가정들도 살리는 그런 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화돼서 교회가 받는 혜택도 있지만 이번에 교회에서 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이건 너무 20명 오래 간다고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는 풀었죠. 오게 되죠. 입을 더 넓게 열어가지고 더 넓게 열어가지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코로나가 사라지는 그 시간들도 1년짜리가 6개월이 될 수 있고 6개월짜리가 한 달도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거를 미신이라 생각하면 안 되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받고 하나님이 나라 살린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여신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불과 보름밖에 안 걸리는 그 사건 속에 그 시간 속에 그렇게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새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오늘도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 많아요. 죽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꾸역꾸역하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놓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면 살 길을 찾게 되고 행복감에 넘쳐나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사람들도 그 하루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지난 얘기라서 안 하려 했는데요. 지난 토요일인가요? 그지난 토요일인가요? 네, 제가 토요일 생전에 밥 먹으러 항상 걸어 다니는데요. 그날따라 차를 가져갔어요. 그랬는데 일산역 앞에서 신호 빨간불인데 그 차가 한 3대가 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가다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했거든요. 1, 2, 3차선인데 2차선으로 가다가 3차선으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뒤차를 못 봤든지 아니면 뒤차가 너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가 차선 변경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차 사이에 이 간격이 좁아진 거예요. 앞에 있는 차가. 근데 이제 급제동을 했는데 보통 같으면 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얼었더라고. 그게 아스팔트가 얼어가지고 빙판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차가 제동이 안 되고 그냥 미끄러져서 가더라고. 계속 쫙 가는데 뭐 가서 탁 치더라고. 앞에 있는 차를 치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이제 1차선으로 이렇게 핸들을 돌렸거든요. 그랬더니 좌석 운전 옆에 조수석 있지, 옆자리에 있는 그 오른쪽 모서리가 앞에 있는 차가 영업용 택시였어. 서 있는데 영업용 택시의 왼쪽을 쳤는데 제 차는 뭐 상처가 거의 없어요. 그래가지고 페인트 묻었기를 닦아서 그냥 끝났고, 앞에 있는 차는 범퍼 쪽을 충격을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문짝 쪽이가 조금 벌어졌다고, 요만큼 벌어졌더라고. 그래서 큰 상처는 없는데 요만큼 벌어졌다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얼음판이니까 제어가 안 돼가지고 가서 쳤는데 옆으로 돌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하나님 도우신 것 같아. 그 정도로 된 게. 그러니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게 완전히 미끄러져가지고 이게 180도가 돌아왔으면 차가 옆구리로 가서 뒤를 쳤을 거고, 만약에 또 1차선으로 조금 틀었을 때 1차선 쪽에 차가 왔으면 뒤에서 큰 사고가 또 저한테 덮쳤을 거고, 사실은 그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그 보험 처리했어요. 저 운전하고 나서 기억이 없는데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니까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 보호하시면 그냥 큰 사건도 아무 아는 사건이 되는 거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몰랐던 것도 뜻밖의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올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쨌든 간에 말씀이든 기도든 간에 불과 보름 사이에도 전체가 바뀌어지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온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특별히 매달릴 때 말씀에 매달리고, 그래서 은혜에 매달리는 그런 역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수문화 강정에서 부흥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들도 말씀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교회가 변하고 우리 삶이 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고 또 좋지 않은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의 형통한 복이 열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오늘 찾아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으로 크게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